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정경반 이제 담당하고 있는 오영보 교수입니다. 마스크를 벗을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고요. 바울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대면하여 보기를 원했는데 저희들도 소망인데 아직 열리지 않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교수님들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강의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자들이기 때문에 대면에서 서로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나 또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이겨 나가야 되고 또 적응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를 이제 학과를 제가 담당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듣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막상 저도 강의해보고 또 저도 많이 사이버 교육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주입식보다도 제가 감당하고 있는 그 영성의 실제라는 과목과 또 이 성경이라는 과목은 또 여러분 텍스트가 또 이게 성경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자율학습식으로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제 그런 과제 또 여러분이 직접 읽고 또 보고 듣고 쓰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좋은 그 결과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여러분 벗고요.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부분을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또 스승의 날이라고 또 여러분들의 그 롤링 페이퍼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글을 다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동영상으로 남기면서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내용 하나하나를 볼 때 오히려 우리 교수님의 죄송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극찬해 주시고 또 열심히 또 따라 배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스승이라 할까요? 우리 교수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감동인지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어떠한 강의를 해야되겠다 이제 그런 결단들을 이렇게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맡은 과목이 성경이라는 과목입니다. 성경 혹은 정경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귀하게 여러분 여기고 있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런 성경도 우리가 또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죽 성경, 이 종이 성경, 이게 텍스트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의 성경,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하면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죠. 로고스로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데 이 말씀 하나님 또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그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책 하나님 자체가 우리 예수님 자체가 성령님 자체가 여러분 말씀이죠. 소중하면서 또한 그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책이 또한 여러분 소중하죠. 그래도 이 성경 말씀을 또 우리 또 목사님들이 잘 또 설교자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선포된 말씀으로서도 또 소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설교할 때 선포되는 말씀이 이제 듣는 우리가 정말 그 레마의 말씀이죠. 그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으로 내게 임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은 강력한 이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여러분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반 우리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때로는 읽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지켜 행하는 자의 복이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했는데 지금 그런 우리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역의 필드에 나가면은 뭐 상황들이 무지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권의 책 중에 이 성경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이론도 중요하고 주변의 서적 중요하고 주변의 뭐 인터넷 자료 내용들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성경을 읽고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통 여러분 정경이라고 하죠. 정경을 이제 이 캐논인데 뭘 때 이건 갈대 혹은 긴 나뭇가지를 뜻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후에는 측량막대 혹은 표준, 규칙, 기준, 척도 등의 의미로 폭넓게 이런 사용 여러분 되었죠. 여러분, 캐논 하면 우리가 카메라가 생각나죠. 그건 정확하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정경이다. 이 캐논이라는 그 의미는 성경이 하나의 기준이고 삶의 표준이고 척도라는 거죠. 우리가 뭐 비교 경쟁의 시대 속에서 교회나 또 우리 개인들을 또한 비교하죠. 그러나 주변의 어떤 교회나 주변의 사람들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이 표준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또한 비교해 볼 때 영적인 거울로서 우리의 잘못된 점이라든가 부족한 점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우리는 고치기도 하고 수정하고 결국은 성경이 원하는 대로 성경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삶의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아는 게 지혜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영인 이 지혜의 영이 우리가 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할 때 성경의 이 권위를 정경성에서 찾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의 이 권위를 영감이다 혹은 성령의 이제 감동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록했지만은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그래서 기록된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을 한 1600년간 걸쳐서 기록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록했다고 역사의 자료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구약을 기록하는 데는 한 1500년 정도, 한 BC 15세기에서 AD 한 1세기 기간 동안에 성경 전체가 기록되었다면은 전체에 40명의 이런 필자가 여러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들 혹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런 왕들, 때로는 선지자들, 역사서, 예언서를 기록한 이런 선지자. 모세 하면은 우리는 모세 오경, 또 누구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율법 토라로서 모세 오경을 이제 모세가 이제 저자이다 하면서 우리가 모세를 기록자로 보고, 또 하나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 왕이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전도서들을 이런 기록한 걸로 보고 있죠. 또 선지자들 역사서, 또 예언서, 또 바울 같은 하나님의 이제 종들 로마서를 비롯해서 기독교 교리서,
13권 이상의 이런 또 서신서가 있죠. 또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기록했죠. 그러면서 또 기록자 중에 제자들 베드로라든가 야고보, 마태, 마가, 누가. 그러면 다양했죠. 선지자라든가 뭐 예언자라든가 아니면 왕이라든지 또 베드로, 이걸 보면은 뭐 공부를 많이 한 뭐 바울이라든가 공부를 안 한 뭐 사람들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이 카논 혹은 정경으로 66권을 여러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신약 39권과 신약 27권이죠. 이것도 우리가 잃어버리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이 교회 그래도 이 권수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 전체 신구약은 바로 66권이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66권인데 39권, 27권 그 사이에 곱하기를 놓으면 39권, 39, 27 합해서 66권이다. 재밌게 또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 의뢰하는 것은 많은 저자가 있고 많은 기록자가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여러분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뭐 똑똑한 사람들, 안 똑똑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기록됐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의 위대함,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여러분 있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마태복음 15장 6절,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보면은 곧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권위 있는 유일한 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권위가 있고 성경은 책 중의 책이고 성경이 여러분 유명하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은 그 저자들의 사상이나 이론이나 그들의 실력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주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령의 감동이다 혹은 영감이다 할 때 이걸 원어로 보면은 테오 피우뉴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건 두 가지가 합성된 거죠. 하나는 세우스라는 하나님과 푸네우라고 하는 이건 숨쉬다 혹은 불다 그런 의미죠. 이 합성화된 형용사인데 이건 곧 세우스라는 하나님과 푸네우라고 하는 숨쉬다가 합해져서 세오퓨누스토스라고 하는데 곧 하나님의 이낌이 쓰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낌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가지고 빚었지요.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고정된 그냥 흙덩어리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어요. 피누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생명, 움직이는 이제 사람이 여러분 되었을 때 그 피누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감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감독하셔가지고, 사람의 모든 인격 전체를 다 주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족하지만은, 실수도 있지만은, 이제 완전한, 이런 기록된 이 성경이 여러분 되게 된 거죠. 성경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책 중에 책이라고 여러분 그러죠. 제가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톰슨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을 선물로 받아서 지금까지도 그 딱딱한 아주 곰팡이가 날 정도로 오래된 그 성경인데 그 해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거기서 성경의 권위와 영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여러분 정리를 했더군요. 그 책을 보니까 성경을 뜻하는 그 영어가 바이블이잖아요. 이 바이블은 파피루스 줄기라고 하는 초기에는 그 갈대 그걸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블은 파피루스 줄기를 뜻하는 헬라어
비블로스에서 유래한 말이래요. 그래서 이 바이블 외 성경의 명칭으로 해갖고 스크립처이라고 영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기록된 것들이란 뜻을 가리킨 라틴어 스크립추라에서 유래된 명칭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약 한 40명 정도의 저자에 의해서 한 1500년, 구약이 한 1500년, 신학이 한 100년 정도, 한 1600년간 기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나 그 주제에 있어 전혀 모순이나 오류가 없는 한 권의 완전한 책,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한 분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생생한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문자로 기록되는 데에 어떠한 인간적인 모순이나 오류가 전혀 게재되지 않도록 특별히 역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의 성경은 그 인간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근거로 받아들여야 할 완전하고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계시의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 아까도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했을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인간들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권위를 얘기할 때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또 얘기하죠. 또 일반 계시로서의 이런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포카립시스라는 건데, 베일을 벗기다, 덮개를 열다, 드러내 보이다 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 아포칼립토에서 유래된 말이랍니다. 이 계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감춰진 거잖아요. 이 비밀이잖아요.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옥중에서 증거할 때 그 2장에서 3장에서 그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해서, 그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그 예정하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비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준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발견한 다음에, 이야, 이게 비밀이었구나.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또한 성경을 또 연구하고 배우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이야, 이게 비밀이 비밀로서 있지 않고 내겐 나타냈구나. 그 순간에 성도님들은 진짜 벅찬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죠. 이야, 이 신앙의 이 맛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여러분 많이 어렵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근데 어느 날 이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뜻이 성령을 통해서 어느 날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이야, 이게 목회의 맛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사실 지금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 나름대로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더욱이 좀 더 건축을 하고 참 힘든 교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신학생들 여러분 삶의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임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환경으로, 어떤 분위기로, 어떤 경제나 이런 어떤 건강, 그것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구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자료에 보니까 구원 진리에 관한 일반 계시의 불충족성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초월하여 신현 나타나는 거죠. 신원 또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때는 표적, 이적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특별한 이런 계시하신 계시를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여러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 자연과 여러 가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여러분 주셨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특별 계시의 내용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어떤 오류나 어떤 훼손이 없이 정확무하게 문자로 기록한 것이 성경, 정경이라는 그 의미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의 문자적인 보존이요, 종합적 방법으로서 그 계시의 이 내용의 이런 수립이다. 이렇게 또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포함돼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 속에는 네 가지의 뜻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그 기원에 있어서 계시이다. 두 번째는 그 상태에 있어서 역동적인 능력이 있다. 세 번째는 그 목적에 있어서 인간 구원이며 그 형식에 있어서 성문화되었다는 뜻이다. 한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됨은 그 형식에 있어서 성문화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네 번째인데,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됨은 이제 위에서 말씀한 대로 또 여러 가지 또 표현한 대로 내적 외적 증거들을 통해서 밝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 그 내적인 그 증거가 통일성과 유효성과 이런 절대성이 있다 합니다. 또 외적인 증거로는 예언의 증거, 이적의 증거, 역사적 가마력의 이런 증거가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정경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의 그 66권이 원 저자가 하나님인데 사실은 지금 원전은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요. 그러나 그 원전의 그 사본들 복사본이 나가죠. 그 사본 중에서 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발견된 시내산 그 사본, 그 설명하면 재밌죠, 여러분요. 발견하게 된 목동의 이야기. 또 사해 쪽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이 지금 온전히 이제 보존되어 원본과 거의 여러분 일치할 맞먹을 정도로 이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은 권위 있는 사본의 종합 원어로 번역되었고 추후 100년간 지금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족이 있지만 미전도 종족도 많이 있잖아요. 번역이 안 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번역이 됐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원저자로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다가 원전으로 보관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사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개역 성경이나 현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근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PPT 자료들을 가지고 사실은 대면에서 공부하면은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재밌고 성경 전체를 지금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신구약 전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이 약자라고 하는 것이 그 약속이라는 약자 아니겠어요? 테스타먼트라고 해가지고. 그래 구약은 옛날 오래된 그런 약속이다. 그래 올드 테스타먼트. 또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래서 뉴 테스타먼트 그러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 여러분 그 쭉 내려오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구약이 이제 다 오죠.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과정, 또 오늘이 바로 5월 14일이 정확한 날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동안 한 11번 정도 부활을 증거하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사도행 1장 4절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 성령을 기다려라 하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받고 하늘 승천하신 날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로 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영성의 실제 반에는 특별 보너스로 아침에 큐티 나눈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5월 23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 성령을 대망하면서 5월 24일은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인데 한 열흘 정도는 진짜 우리가 한번 영성의 실제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그랬는데요.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약속한 성령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경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번 또 우리가 또 한번 한눈에 보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조라 가지고 구조, 골기역, 하나의 어떤 기둥, 이 골기역을 우리가 잘 아는 거 중요한데 구약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처음 5권의 책을 이제 모세 오경을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내용들은 뭐 더 상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공부하시고 기회 되면은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2권을 역사서라고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를 우리가 역사서라고 여러분 하죠. 여러분요. 또 중간에 5권의 책이 있는데 시가서라 하고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한다. 마지막에 17권이 있습니다. 예언서죠. 예언서, 선지서 혹은 예언서, 선지서. 그런데 이 예언서가 2개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대예언서, 하나는 소선지서 할 때 대예언서 혹은 대선지서 혹은 소예언서, 소선지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는 않죠. 큰 인물이기 때문에,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대예언서 혹은 대선지서라고 했고, 아니면 거기에 비해서 뭐 작기 때문에 뭐 소선지서 했냐? 아니죠, 여러분. 이건 책의 분량에 따라서, 책의 내용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했죠. 그래서 구약의 17권 중에서 대선지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죠. 또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여러분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이제 PPT를 통해서 그림으로 여러분 도표를 그려줬죠. 그걸 통해서 전체를 한눈으로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한눈 보고 구약을 또 한눈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구약은 시대적인 이 구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금방 이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공부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건데요. 먼저는 창조 시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약 한 300년간. 세 번째는 출애굽 시대 및 광야 시대가 있습니다. 약 한 40년 정도. 정복 시대가 있죠. 약 한 400년.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또 통일 왕국 시대가 약 12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왕국이 여러분 이루어지죠.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던 때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죠. 약 한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포로의 신분으로 고난당하는 그런 시기를 바로 포로 시대이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청산하고 돌아오죠. 귀한 시대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 메대를 거쳐
페르시아의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이런 귀환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구약시를 시대적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및 광야시대, 정복시대, 가나안 땅이죠. 또 통일왕국시대 120년, 또 분열왕국의 시대가 또 있어요. 분열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하나된 통일왕국이 북쪽으로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쫙 갈라지게 되죠. 아프죠.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도 이제 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계속 역사하고 또 남쪽 유다도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악한 왕들, 악한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선지자를 영향을 받는 왕들을 통해서는 여러분 나라가 잘 되었다는 한 가지 이 사실이 또 성경에서 여러분 증언에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약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가 되면은 그 구조와 한번 여러분 신약에 대한 중요한 것을 한번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러분 제가 조금 내용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말들이 빨랐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정경이라는 그 의미를 좀 바로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성경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이 정경이다. 이 성경이 카논, 어떤 척도를 재는 삶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때론 왕들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때론 베드로 같은 고기 잡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어서 바로 기록하겠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책이 있지만 책 중에 책이요. 이게 텍스트입니다. 이게 참고서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는 이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악한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모두가 스톱이 되고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되는 교회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어렵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야 이거였구나. 진짜 삶의 벅찬 감동과 이 벅찬 가슴을 가지고 야 이거였구나. 이게 이 책에 있어요. 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를 계속해서 계시로 감춰두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거죠. 이걸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 안에서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나타남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었구나. 이야 이게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또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의 그 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는 원리, 풍성의 원리,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는 원리, 다 승리하고 부흥되는 원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게 여러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열흘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기한도 아무 때도 너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정한 장소에서 오로지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열흘이라는 기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동안은 진짜 성경 중심으로 한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늘 기도하면서 진짜 성령을 대망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있다가 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경 또 성경 여러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기를 또 여러분에게 막 내적 외적인 막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길가에 서 있는 초라한 눈이 보았는데 그 손 위에 들려있는 성경책 같은 어디로 가는지
입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온갖 죄악을 돌아서 내 발목에 사슬 내렸네. 잠시 스치고 지나가 초라한 노인에게서 네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내 영혼 자리라 주의 종이 되어라. 내 너희 주기도다 오늘 생각나. 그분의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눈물 흘러내리네. 다시 한번 가슴으로요. 험한 인생길 가다가 괴로울 때일 듯이 이런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